며칠 전에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에 나섰는데요. 지나쳐가는 60대 여성 두 분이 대화를 정겹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상황에서 때마침 저의 귀에 들어온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 여자분 중에 한 분이 이것들이 용돈을 안 주네. 너무 선명하게 제 귀에 들어왔고 딱 그 순간에 저의 귀에 들어온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의 서운한 마음으로 들렸습니다. 명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보았던 다큐멘터리에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 청년이 지방 출신으로 대전 이남 진짜 지방이에요. 고려대를 들어갔습니다. 아빠의 자랑이었습니다. 주위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현수막도 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멀쩡히 졸업한 아들이 몇 해 대기업 입사를 도전하더니 뜻밖의 결정을 내립니다.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구급 공무원이 되어서요. 아버지, 제가 공무원 길로 가야겠어요. 전혀 얘기하지 않고 턱 합격한 다음에 그것도 교육 직위로 그냥 지방에 고향에 내려와 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정 그럴 거면 7급을 했어야지 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런 생각이었어요. 7급 공무원을 여러분 1년에 몇 명 뽑는지 혹시 아십니까? 1년에 대한민국에 7급 공무원이 매년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한 4, 500명을 뽑아요. 그런데 스카이 출신만 해도 매년 수천 명이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합격과 성공이 이끄는 인생이 아닌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인생이니 아버지가 좀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이 청년의 사연에 댓글이 꽤 많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400개의 엄지척을 받은 댓글이 있어서 이거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누가 적어 놓았어요. 자식을 부모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곁에서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같이 숨 쉬고 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라고 아마 좀 사연이 있는 분이 보다 못해서 이런 댓글을 남겼다라고 짐작이 갑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자식마저도 자랑거리로 삼으려는 것일까요? 어디 취직했다, 차 샀다, 집 샀다, 이번에 승진했다, 진급했다, 그리고 용돈 보내주더라. 아까 그 60대 여자분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세계관이 뿌리 깊게 남아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분석합니다. 하나는 더 높아지고 더 가지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여기는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자식의 잘됨을 통해서라도 내가 증명되고 싶은 거예요. 수능 만점 받으면 엄마도 인터뷰 하잖아요. 마이크 딱 들어옵니다. 어떻게 양육하신 건가요? 보통 기자하고 다 좀 사전 조율을 한대요. 정답이 나오잖아요. 저는요 충분히 재웠고요. 이런 얘기 들으면 시청하는 분들이 속으로 아우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들, 딸이 게다가 인기인이면 유명인이면 엄마들이 코너 출연자가 돼요. 엄마들이 유명해집니다. 1년 지나 지금도 방영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가 그 중에 하나잖아요. 유명인의 엄마들 덩달아 유명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저에게 두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아내도 늘 이런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을 거고요. 인생 살면서 실패하거나 크게 좌절할 때 그때야말로 아빠, 엄마에게 오렴. 너희가 어떤 모습, 어떤 경우가 된다 해도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할 거란다. 제 딸이 어디 와 있을 텐데 어버이날이라고 왔어요. 그런데 종종 부모들이 자기들의 기대를 앞세워 자녀를 숨막히게 합니다. 자기들의 일천한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런 경우는 이 답밖에 없어. 자녀들을 편향되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자녀를 망치는 일들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물론 자녀가 부모 속썩이는 경우야 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부족함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다 한계와 잘못을 가진 부모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아들 된 예수님의 길은 어떠했을까요?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친숙한 빌립보서 본문을 이 관점으로 오늘 어버이날이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 다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찬양시로 기리고 있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분위기가 잘 안 나타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가 여러분 그리스도 찬가예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나온 새 한글 성경이 헬라어 성경의 이런 특징을 그래도 잘 옮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시라 그래요. 오히려 자신을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셨네. 다시 짚어보면 성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되려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시하지 않고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위에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묵상하는 바울은 당시 로마 세계 속에 있었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익숙했던 로마 세계는요, 무엇보다 명예가 중요했어요. 명예냐 수치냐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로마 사회의 제도가 여기에 맞춰져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의 엘리트들은 명예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사다리라고 하면 낮은 관직에서 시작하여 집정관까지 오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과시의 문화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이 한턱 내는 거예요. 그리고 칭송을 받는 겁니다. 명예를 얻는 겁니다. 반면 겸손은 바울 당시 로마 세계에서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란 노예나 패배자의 비굴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아는 바울이 로마의 도시 중 하나인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시 빌립보는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지독하게 로마스러운 도시. 진짜 그 로마를 닮은, 로마를 너무 사모하는 도시들이 많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늘 추앙하는 로마 시민들이 당시 세계에 퍼져 있었지만은, 특별히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로마에 충성하던 퇴역 군인들이 이주한 로마식 재개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로마인이라는, 내가 황제를 위해 싸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굉장했고요, 로마의 축소판 같은 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명예가 중요했던 거죠. 명예 있는 퇴역 군인들이, 고급 간부들이 대거 이 도시에 와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자, 이런 도시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황제보다, 제우스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그가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라고 감추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 지위를 고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 종으로서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다름 아닌 빌립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런 예수를 전파한다는 것이 어떤 일이 되었겠습니까? 떳떳한 일이 아니에요. 종은 대부분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노예가 되었고 종으로 섬기는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명예로 돌아가던 로마 제국의 바깥에 비참한 인생들이 바로 종들이었는데 누가 그 종이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종이 되어 섬기셨다고 하니 이 증언이 받아들여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복음일지 몰라도 참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오롯이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질문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로 충분할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낮아지셨는데 왜 종으로 섬기셨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반대의 극단으로 가신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류를 되돌려 놓는 참 아들의 모범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위험천만했던 타락의 문이 된 유혹을 우리 확인할까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뱀이 유혹했던 것입니다. 거짓으로 꼬드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말이 결정적이어서 여기 하와가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나요? 정반대였습니다. 타락의 길이었고 영적 생명은 죽게 되었으며 비참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인류를 회복하는 길은 방식은 다시 돌려놓는 것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자기 비움과 낮아짐의 길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사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아들이요 참 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입신양명, 이른바 출세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걸 좋아해요. 그걸 기대합니다. 또 하나는 성공주의, 승리주의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남의 집 자식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내 아들, 내 딸은 잘 되어야 해, 이겨야 해 라고 하는 세속적인 세계관이 신자들에게도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 결이 달라요. 참 아들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집안에 얼마 전에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끼고 좋아하는 처남이 대령 계급장을 달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그날 군악병으로 복무 중인 저희 아들이 육군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 정말 같은 날이었어요. 대령 진급을 축하한다고 형제들 간에 남매 간에 카톡 축하를 막 나누었는데요. 늦지막히 저희 아들이 불쑥 카톡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도 진급했습니다. 이제 상병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저희 아들이 자기도 진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상병도 축하를 받았고요. 저는 이런 집안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시골 마을에 있잖아요. 한 두어 달 전이었습니다. 누구네 아들 5급 사무관 승진 경축 현수막이 마을 그 들머리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올해 10월 1일에 저희 아들이 병장 진급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두어 달 전에 딱 마음에 결심한 게 있어요. 만우절 현수막처럼 보일지 몰라도 경축 권모 씨네 아들 육군 병장 진급이라고 딱 그 자리에 제가 현수막 내걸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령과 육군 상병 큰 격차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기꺼이 종이 되셔
섬긴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격차입니다. 이것은 옛 아담의 길을 치유하는 성자 예수님의 너무도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단지 그들이 성공하기만은 바랄 것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세대가 되도록 기도하며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볼까요? 간단하고 굵직하게 짚어볼 텐데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결국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시는 것으로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내어주시는 사랑,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어주시는 사랑. 성부 하나님이 그러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면요, 자녀를 마치 소유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심지어 자기 증명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이용하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지 않아도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자기 아들이 세상을 섬기도록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참되게 사랑하셔서 성공하고 승리한 아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아들,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유대인들이 실패한 메시아라고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 받은 그 아들을 하늘아버지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십자가의 처참히 무너진 아들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 어디에도 자기 증명이 안 되고 있어요. 무너진 아들 아닙니까? 죽은 아들 아닙니까? 바로 그 아들을 하늘아버지께서 일으키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피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그러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픔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자기 증명을 못 해낸다 할지라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운데 부모를 어려서 여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혹은 두 분 다 가정을 뒤로 하고 나간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모 역할에 지쳐서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소개하는 이 로마서의 한 구절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일종의 보증해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내가 내 아들까지라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하늘아버지라고 한다면 나의 이 사랑은 너희들을 향하여 식지 않을 것이고 퇴색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의 지나온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의 아픔과 삶의 무게가 어떠하든 하늘아버지 나의 사랑은 너희들에게 견고하단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내어주시는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늘아버지께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큰 꽃을 달아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늘 가족되어 한 형제 자매인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